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앞지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간혹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소통 전문가죠. 김창옥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내 인생을 뒤흔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요. 젊은 치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이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50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이 50의 이 젊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의심 증상이긴 하지만요.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럴까? 저도 이제 50대를 살아가면서 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치매가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알츠하이머가 최근 10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답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뭐 알츠하이머의 그 원인을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츠하이머의 아주 주된 원인 중에 하나를 스트레스로 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아마 스트레스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죠?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책과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아주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켈리 맥그리거라는 교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의 힘이란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이런 스트레스를 보통 우리는 안 좋은 것, 불편한 것, 없애버리고 싶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여러분, 이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구분과 이 차이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많은 연구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스트레스가 조기 사망을 만들어내는 이 사망률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사망률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43% 조기 사망률이 높답니다. 뭐 엄청난 수치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해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내 건강을 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인식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로 바뀌어지기 위해선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증인들에게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증인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증인들의 끝이 어떤가?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천국에는 지금 누가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 그 준비된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이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까지의 말씀,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22장 6절 그 뒤에 말씀도 있는데요, 여긴 에필로그예요. 추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지금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지금 천국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을 드릴 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은 어디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이요.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도 여러분 강이 흐른다, 그러면 제일 처음 강이 흐르는 곳이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이 1절 말씀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이런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가, 2절 말씀에 있는데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 수가 흘러갑니다. 이 강으로 흘러가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미지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에스겔 4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에스겔 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곳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락원 하지 않았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가 복낙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만들어졌던 모든 문제들, 그것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천국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지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 알츠하이머만 스트레스가 원인입니까? 많은 질병들이 이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이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사회적 문제로 생겨져 있는 저출산율,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대로 갔다가는 2050년이 되면 여러분, 이 나라의 존폐가 위기가 처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20, 30대 이 젊은 세대가 이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요. 그럼 아이를 잘 키우면 다 끝납니까? 이제 노후 걱정이죠.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노후 걱정을 잘했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또 이제 손주들을 또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스트레스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쌓이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이 문제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비된, 증인 가운데 예비된 이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을 함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작은 영광을 보고도 이것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놀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불렸던 모세,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봤던 모세, 어떻게 변하죠?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어야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작은 영광만 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작은 영광을 맛보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누릴 수 있어요. 돈, 권력, 명예, 뭐 즐기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소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려봤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것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 영광을 얻게 되면 돈, 권력, 명예,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작은 파편과 같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은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탄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게 될 그 영광의 아주 작은 파편이에요. 부스러기 같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경탄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일부분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대만하여 맛보게 된답니다. 전 너무너무 이게 기대가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주님 얼굴, 그 얼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얼굴, 여러분, 작은 파편, 부스러기 요거 하나만 맛보아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서 그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여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그 결론에 어떤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는가, 이걸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결론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죠? 같이 읽었는데요. 결론을 지금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함축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은 근심, 걱정, 고통, 염려, 이것이 하나도 없고 밤이 없고 어떤 영적인 권세가 대적할 수 없는 완벽한 천국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마무리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앞의 말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왕노릇한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취하시고 이 천국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은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이 납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다음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어떤 것이 시작됐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요, 다음 그림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왕노릇,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이때부터 왕노릇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 땅의 삶과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교회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 두 개가 혼재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에베소 교회의 위치는 A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 정도 흘러가고 있을까요? B 정도 시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치열하게 주님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책망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수고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부족한 모습이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지만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아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 사랑을 갖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이겨나가면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 어디서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맺혀지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시간에 천상에서는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졌을까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상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완성된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놀라질 않네요. 놀라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천국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거기는 이 땅에서 봤던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질병, 자녀, 또 경제적인 문제, 이거에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모세와 다윗이 들었다면 까무러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다윗도 아닌데 왜 안 까무러쳐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니요. 이게 깜짝깜짝 놀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압니다. 안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내 삶은 천국처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허황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겁니다. 아이고 동화책이다, 소설책이다, 허황된 얘기다, 꿈 같은 얘기다. 당연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는 분은 눈을 번쩍 뜨시고 이걸 놓치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앞에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이미 임한 천국, 회복된 에덴에서 뭐가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에덴이 다시금 갱신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수가 뭔 줄 알고 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명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와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천국에 가면 여러분 가장
이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축적으로 해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그 영광이 천국에서 보는 영광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랬던 영광이고요. 여러분 다윗이 파편을 경험하고 나서도요, 내 손이 주의 영광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작은 부스러기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 좋은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떻게 맛볼 수 있다고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명수가 흘러가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 질병과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면 이 고난과 스트레스가 영광의 길로 가게 하는 디딤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과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 스트레스 가운데 눌려요. 도대체 언제 이게 사라지나?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해결되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나? 내 가정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말하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상황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우리 삶이 바뀝니다. 주님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자, 제가 1부 때도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금 목이 다 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생명수가 흘러갈 때 가능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뭘 구하셨어요?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에게 이것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혹시 우리가 그것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 돈, 명예, 편안한 삶.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 많이 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구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한 주간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잘 구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에게 깨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늘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지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관점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엔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보호자에서 흘러나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의 단계, 허리의 단계, 더 이상 사람이 건너지 못할 창이란 단계, 그 단계까지 이루고 나서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변화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창이란 강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